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계산하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는 여러분 계산기를 꺼낼 사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부의 이야기예요.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은 로마의 귀족 집안의 딸이었어요. 출신이 대단하죠. 로마. 남자 아굴라는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천막 짓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예요. 천막 기술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사업은 괜찮아서 이렇게 갑니다. 좀 약간은 언밸런스가 되는 듯하나 두 사람은 결혼합니다. 로마 사람이 유대인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추방령이 발표가 되는데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추방된다. 이 두 부부는 집을 둬야 돼요. 공장도 둬야 돼요. 이들 이름으로 재산도 잃었지만 다 두는 겁니다. 명예가 떨어졌지요. 이름이 추락합니다. 땅에 꼰두박질 칩니다. 아주 망한 겁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자기 남편과 로마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고린도행을 결정합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대개 이러면 떨어져 삽시다. 이쪽은 재산을 내가 지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의 어떤 문제, 부부 사이의 어떤 사물, 부부 사이의 어떤 인생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안에 뿌리째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부부가 하나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들은 고린도에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할까요? 기술은 천막 기술이 있어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니까 대형 선박이 오잖아요. 그 대형 선박에 돛이 있잖아요. 그거 기우면서 수선해주면서 천막 만들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공방을 하나 조그맣게 차리고 이제 하루하루 연명해서 살라고 할 때 이때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여러분,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적기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적기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적기가 임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진입할 때 바울의 상태를 보죠. 빌립보에서 매질을 당했어요. 몸에 상처, 아직도 멍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데살로니가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들어온 겁니다. 지금은요, 그의 친구며 그를 어시를 하며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메디컬 닥터 누가도 빌립보에 두고 왔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시력은 더 떨어졌고요. 안압은 올라갈 대로 올라가고 외로움이 가득 찬 바울이 그래도 사명을 따라 고린도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실은요, 바울이 잘하는 게 뭐냐면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도 천막 빚는 기술이 손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공방을 찾아다니는데 어떤 공방으로 들어가냐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공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취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만남을 소중하게 지키고 가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만남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가 이긴다. 여러분, 섭리를 뭐라고 하죠? 오늘 섭리를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이지 않는 힘으로 나에게 새 일을 행하사 비상케 하신다. 땅에 추락한, 땅에 꼰두박질 친 나의 가문에, 내 인생의 이름과 명예가 다시 일어나게 되리라. 복귀된다. 하나님의 리턴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갚아주신다. 공방 기술자들이 사도 바울과 점점 친하더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니, 이 두 부부도 사도 바울이 공방의 일이 끝나고 말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놀랍죠. 뜨거워지는 거예요. 밤마다 공방은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었는데 그동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주 1대1의 얼굴과 얼굴을 맞으면서 제자 훈련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에베소로 가겠다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희한한 일이 생겨요. 이 두 부부가 뜬금없이 에베소로 떠나는 사도 바울에게 노잣돈 아니면 사식 좀 먹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쪽에 인편을 넣어서 도와주라고 이런 것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자기들도 에베소 사도 바울과 가겠다고 채비를 차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 쉬운 결정 아닙니다. 단순한 이사 수준이 아니에요. 거기는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는 바다가 있어요. 지중해예요. 이건 이민 수준이란 말이에요. 물질적인 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에서 조금 이제 해볼 만하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 만나서 모든 걸 정리하고 거기를 가겠다고? 여러분, 모든 것을 급매물로 내놓고 급전을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득이 돼요? 손해가 돼요? 많은 마이너스를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질적인 손해 뭐 이런 것들 개의치 않아요. 그냥 가면 가겠지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이 지금은 언제냐 하면 AD 53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지중해를 넘어서 사도 바울을 따라간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를 하겠으니 하나님 물질을 풍부하게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다르네요. 완전히 다른 생각, 다른 계산법을 갖고 있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포기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자기 삶의 판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왜냐하면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여러분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제어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경험적으로 생각해서 데이터를 해서 설문조사에서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은 걸 선택한다. 그러면은 예수 믿을 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순간을 많이 부딪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확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이성과 논리, 내가 여태껏 옳다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바르다고 믿던 모든 것들이 깨어질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인생을 삶에서 사용하신다. 깨어지는 것, 부서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추락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새로 빚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복귀, 여러분의 리턴, 여러분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행하사 비상케 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 없는 결정은 후회다. 아무리 굉장한 노심초사를 했어도 기도 없는 결정은 후회뿐입니다. 여러분, 뇌의 통제를 받지 말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들은요 에베소 와서 교회 초소로, 예배 초소로 집을 오픈해버립니다.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오픈했다는 얘기고, 두 번째 교인을 섬기는 것을 도맡았다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언제든지 사도 바울을 찾아오거나 기도 초소를 찾아오면 자기가 방을 내어주는 거예요. 뭐 오죽하겠어요. 방이라고는 쪽방이고 뭐 이렇겠죠. 근데 그걸 내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할 수 있게 사람들도 모아주고 이렇게 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여러분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예배 끝나고 성령 충만하면 밥 안 먹고 집에 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끝나면 많이 드세요? 적게 드세요? 어마어마하게 드십니다. 잘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충만하고 기쁨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좋은 사람하고 식사하는 것, 이건 보통 가족 아닙니다. 보통 친척도 이렇게 아들하고 식사 몇 번 하세요? 여러분 따님, 사위하고 1년에 식사 몇 번 하세요? 손에 꼽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1년에 52번은 기본이잖아요. 이건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하시죠. 우린 보통 사이 아닙니다. 우린 보통 사이 아닙니다.
냉장고는 항상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냉장고를 대용량을 갖다 놨을 거예요. 자기 부부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 다 오픈하고 털리는 겁니다. 그래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당신은 아까 그랬죠. 1세기예요. 1세기는 예수님을 쫓아 행한다. 그럼 유대인이 잡아 죽이려 그래요. 또 성령을 쫓아 행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사도 바울에게 근거지를 내어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가만 놔두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런 죽음을 무릅쓰고 손해를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한 결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집이 에베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자기의 집이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하십니다. 다 같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할렐루야. 그들 집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분, 그 당시에 있는 공방에서 만든 천막, 지금 그거 아무리 기가 막히게 남겨서 박물관에 있다고 해도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그 두 부부의 헌신을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갚아주고 계십니다. 이 부부하고 사도 바울하고 무슨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일방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이 부부의 영향도 사도 바울에게 물들기 시작했을까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확실히 잡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제국의 수도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살던 고향을 얘기했을 거예요. 세계 제1의 도시, 제국의 수도 로마, 그리고 로마의 비전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냥 밥 먹을 때도 밥알 튀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세계 중심이 도시인 로마에서 복음을 폭발시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진입해서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폭발돼야 됩니다. 중심에서 터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에 대한 비전을 받았지만 로마에 발한자국 들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리적이고 뭐가 여기가 개선문이 서 있고 저쪽에 가면 금으로 만들어 있고 이쪽에 가면 이런 수로가 있으며 이쪽은 까따콤베가 돼 있고 이쪽으로 가면 뭐 유적지가 있고 이 좀 진영이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걸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영적인 상황을 얘기했을 거예요. 기독교인이 얼마나 핍박을 받으며 우리가 추방되었으며, 그리고 이곳의 영적인 상태, 이곳이 얼마나 타락한 도시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 많은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의 비전을 얘기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이 부부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한 기회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없어졌고 기회를 날렸다 생각합니다. 이젠 나는 끝났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낙담이 되고 그래서 죽고 싶은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왜? 실패했으니까. 실패가 뭐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하고 싶은데 한 번 더의 기회가 없어요. 세컨 찬스, 오퍼튜니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패라 그래요. 기회가 없는 사람을 실패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한 기회가 있다. 예배하는 한 기회가 남아있다. 여러분, 기회는 있다 한번 해보실래요? 기회는 있다. 예배하는 한 기회는 있다. 예배하는 한 기회는 있다. 갑자기 로마에서부터 로마의 추방령이 효력이 정지돼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쫓겨났는데, 그것 때문에 거지되고 나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냥 뒤통수가 뜨거워서 그냥 엉엉 울면서 가족과도 생이별을 했는데, 그 황제가 죽고 새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추방령이 효력이 등지됐어요. 이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부부는요, 추방령이 정지됐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다시 일어납니다. 어디로 가요? 로마로 복귀, 로마로 리턴을 결정합니다. 로마에서는 방당제로 쫓겨났어요. 그러나 다시 로마로 갈 때는 기어 들어간 거 아닙니다.
뭐 어떻게 그래도 이게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좀 받아오 하면서 슬며시 은근슬쩍 발 담근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명분 있게 그리고 더 커진 인생으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리턴, 로마에 복귀된다. 성도 여러분, 추방된 곳, 쫓겨난 곳, 거기서 망한 곳,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은 것, 원망하는 마음, 남편 탓, 세월 탓하고 사람들은 끝날 겁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의 아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결국 로마로 복귀하듯이 당신의 복귀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하나님이 당신의 등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신원되리라. 신원되리라.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그냥 영화의 한 컷이 딱 생각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입성하는 순간 그 장면이 딱 떠올라요. 그들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 아니에요? 빨리 공장을 매입했겠죠. 또 오다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피스도 오픈했을 겁니다. 그 모든 일을 할 직원들을 채용했을 겁니다. 직원들 채용하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야, 1호 집사야. 2호 권사가 될 거야. 저 사람은 안수자가, 저 사람은 장로가 될 거야. 저 사람은 교회 일꾼이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막 했을 거야. 지금은 예수님을 모른다 그래도 그렇게 될 거야 꿈을 꿨을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더욱 기업을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 커진 이들을 발견합니다. 이전보다 재물이 컸을까요? 재산이 컸을까요? 텐트 메이커니까 천막 만드는 기술과 특허를 내서 그 공장이 더더욱 이게 늘렸을까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로마로 리턴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면이 커졌다. 성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찬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막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당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로마의 복귀, 로마의 리턴에는 로마 시민과 로마 군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할 것을 봅니다. 훗날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까딱곰배를 찾아가 납골당 밑에서 숨어서 예배드립니다. 콜로세움에서 검투사 글래디에이터의 경기가 끝난 다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름 하나, 그 명분 딱 하나로 사자의 밥이 어린애까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페아 가도를 갔다가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커바지스 도미네. 로마의 대전차 경기장에서 대전차 경기가 끝나면 황제가 보는 앞에서, 로마 시민이 보는 앞에서 기독교인들은 끌려 나와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십자가에 달고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그 화형의 불빛이 얼마나 큰지 맞은편에 있는 로마의 궁전, 그들 황제가 있는 궁전에까지 그 불로 붉은 열기로 가득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로마가 내려보이는 떼베강이 내려보는 바티칸 언덕에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업사이드 다운하면서 순교합니다. 결국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마침내 콘스탄틴이 황제가 됩니다. AD 313년 로마에서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핍박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산타 스칼라의 28개 계단, 로마 산타 스칼라의 28개 계단에 독일 청년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까지고 팔뒤꿈치가 나가고 피를 흘리고 고행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하나하나 계단 올라갈 때마다 회개하며 올라가서 마침내 28개 계단에 딱 올라가면 용서받는다. 그래서 그는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독일 청년은 마지막 2개인가 3개인가 계단을 남겨놓고 갑자기 일어납니다. 이거 아니다. 인간의 고행, 인간의 노력, 인간의 땀, 인간의 수고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마틴 루터가 드디어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고 그 로마서를 통하여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짜맞춰준 인간이 감동을 주기 위해서 픽션과 넌픽션을 섞은, 허구를 섞은 이야기가 진행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 한 사람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눈동자같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로마 입성을 준비하기 위하여 먼저 로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로마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로마 교회를 개척하면서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에게 로마의 사정, 로마의 핍박, 로마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편지는 수신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로마에는 당시 사도 바울이 진입하기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그들과 같은 크리스찬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로마의 교회가 어디에서 태동된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로마의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아멘. 여기까지요.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름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 집을 내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이 아닌 목을 내놨다고 했어요. 목을 내놨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의 교회라고 했어요. 거기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성경을 보면 their church, their house라고 되어 있어요. at their house.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집이 로마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집에 들어오는 자, 그와 같이 일하는 자가 전부 다 예수를 알게 되고, 후에 사도 바울이 진입하면서 다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 아무리 단칸방이고 아무리 이게 조금 혼자 사는 작은 방이라도 여러분, 풀림의 하우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거처에 들어오는 자마다 예수를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게 위대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추락되고 말할 수 없는 그 명예가 떨어지고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경우, 여러분,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산이 높고 바닷물이 흉흉해서 산이 뽑혀 바닷속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이한 도우심, 그 강한 오른팔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여, 어떤 환난과 어떤 두려움에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살아서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